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오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행복교를 사랑하시어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세종 인근의 많은 백성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큰 등대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전 건축 대금도 빨리 지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로 마음을 합쳐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병마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시사 우리와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사슬입니다.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 말씀. 1882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딜스버러 인근의 카위터널에서 익사한 11명 중에서 15살짜리 찰스 이슨과 18살짜리 앨런 틸머, 제임스 피셔, 짐 맥켈럼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자유를 빼앗는 체제에 결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했다. 자,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을 묶여 첼로에서 임대 노동자로 일했다. 수영할 줄 모르는 데다가 서로 묶여있던 탓에 그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고에도 살아남지 못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옛삶에 붙잡아두는 쇠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정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욕망으로 포로이다. 분노, 부정, 중독의 사슬에 매여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옛삶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다. 찰스 위슬러는 자신의 찬미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에서 베드로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슬이 풀리고 내 마음 자유 얻었네.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사슬을 끊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자유를 얻는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정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욕망이 포로이다. 분노, 부정, 중독의 사슬에 매여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 여기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 말씀, 베드로가 가고 있었을 때 그때 착고가 풀리고 모든 그 속박들이 다 저절로 풀리면서 옆구리를 치시면서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어쨌든 그 비유를 이렇게 우리 모든 속박에서 얽어매는 줄이 다 풀리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그 비유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행동을 쓰는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을 오용하고 잘못 써서 오히려 그것이 어떤 다른 속박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혹시 내가 중독된 것이 없는지, 다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우리 수석장로님께서 읽으셨던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자유고 또 정욕에 지배당하는 것은 욕망의 포로라고 그러셨는데 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욕에 또 분노, 부정, 중독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뭔가에 지배당하고 포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오늘 애언의 신의 우리 오늘 그 기도록의 말씀대로 정말 이 분노나 부정, 중독, 또 욕망에 이런 거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참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저는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삶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우리 마음은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맡기는 삶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매 순간 살면서 늘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 순간 물을 때 또 어떠한 말씀이나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는 통로를 주셔서 그걸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분별하고 또 이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뜻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왔다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더라도 그냥 그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늘 순간 그냥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또 말씀에서 어떤 뜻으로 오시는가를 그걸 또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정으로 맡기는 것도 우리 이충구 집사님이 아주 원론적으로 설명 잘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충구 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의 재림교리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네. 재림교리 70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자아 포기를 하셨다라는 그 말이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순간마다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과 내가 품고 있는 그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 생각하는 것이 이 악한 생각, 악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지를 늘 살피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양심을 날카롭게 해주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겠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의 동기를 뻔히 아시고 계시니 아 내가 이걸 포기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알게 되면 그걸 버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들보를 먼저 봐야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행동과 이 모든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죄된 것이 가득한지를 그걸 봐야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깨달은 자만이 자기 자신이 그 지으려고 하는 그 죄와 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제어하고 단념하고 포기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그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뭘 죄를 졌어요 그런 거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셔야 비로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내 이 죄 때문에 매번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죄를 끊어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자꾸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아포기,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이를 때까지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멘.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보면 자기 자신의 내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했던 그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로 자아 포기하는 걸 한 번이라도 해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기쁨과 승리감이 있어요. 그거를 맛보면 그다음부터는 그 싸움이 이게 괴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싸움을 계속 즐겨 하고자 하고, 또 다른 뭔가 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거 갖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자 해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이겨보면 정말 거기는 엄청난 기쁨과 승리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진짜 평안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 평안이 뭔지를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와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부정합니다. 나는 사슬에 매이지 않고 자유라고, 내 맘대로 한다고. 남의 물건 집어오는 게 내 맘대로 내가 집고 싶어 집었는데, 그러나 그건 절도입니다. 내가 성질나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더니 죽었네.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감정, 내 그 분노, 그 다음에 이 부정, 중독, 이거 다 아까 최상석 집사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걸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뒤가 분명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 나는 자유하니까. 다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왜죠? 죄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된 자아가 보이지 않는 사슬로 나를 목에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바로 뭐냐? 그게 회개예요. 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아이고 잘못했네,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요. 그 마음 보따리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이.
왜 그 마음이 뭐냐? 죄된 자아잖아요. 죄된 자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들어있는지, 내가 악의 종자구나, 죄의 아주 죄뻗다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오죠. 완전한 자아 포기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꼬? 살려주십시오. 내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지른 그런 죄를 깨달아서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는 거냐고 아까 이복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간단합니다. 뭐가 어떻게 해요? 어린 애기가요, 잘 놀다가도 순간순간 뭐라 그래요? 엄마가 어디 있나를 확인합니다. 엄마? 말로 불러본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있는 곳을 향해서 눈을 돌린다든지, 그죠?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어린 애기일수록 자주 그러죠. 자꾸 확인해요. 자꾸. 어떤 때는 뭐 조금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네, 그렇게 늘상 의식 속에서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속에서 죄된 자아가 꿈틀댈 때마다, 그것이 나를 올감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을 보는 일이고 또 주님의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잠시도 죄된 자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네,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로 끌려가요. 그렇게 종로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죄의 결과가, 그 죄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네. 근데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마음껏 자유함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까 이충구 집사님 그 결정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작은 하나라도 그걸 해냈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함의 열매들이에요. 그 거룩함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하나 작은 알갱이 하나로 이게 만들어지면서 하나하나 커져가면서 더 많아지는 거죠. 개수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이르러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여러분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하는 말은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사슬이 풀리면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명의 원천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중심, 이기심으로 살던 이 죄된 자아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엄마 하면서 매달려 사는 갓난아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한 거예요. 똥 싸고 싶어도 벅 똥 싸요. 왜? 하나님이 엄마가 치워주니까. 그죠? 자,
자, 무슨 소린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데요. 왜 그러냐면 마음 보따리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죄의 사슬이 풀렸어요. 아까 여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갇혔을 때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자 그냥 사슬이 손에서 벗겨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이미 벗겨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서윤아 이리 와. 그랬을 때 네 하고 엄마한테 가면 되잖아요. 아멘. 그거 어려워요? 아멘. 아니 먹을 거 안 들고서 어려워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거 들고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가고 왜 의심하고 있어요? 왜 망설이고 있어요? 왜 조금만 가고 있어요? 그냥 던져버리라니까. 그냥 아멘. 내 자신 전체를 갖다 하나님, 난 그럼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고 가면요. 여러분, 담배 피는 자유, 술 마시는 자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예문도 어제 거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슬에 묶인 게 왜 묶였습니까? 아주 작은 어떤 하나 때문에 묶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15살짜리가 무슨 죄예요? 18살짜리가 무슨 죄냐고요. 더 엄청난 죄인들이 세상에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빼놓고 별거 아닌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시키다가 이렇게 죽입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마음 보따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진정한 자유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보세요. 제가 이 술 끊었잖아요. 제가 담배 끊었잖아요. 제가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된 그런 생각들이 정말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정말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바이블 코멘터리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자는, 믿는 사람은 죄라는 폭군에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폭군에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우리는 죄라는 폭군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에게 종로로 타는 것은 실제로는 참된 자유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의에게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 아닙니까?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담배 피고 싶은 생각도 안 나요. 술 한 방울 마실 생각도 안 나요. 바람 피울 생각도 안 나고 노름할 생각도 안 나고 남에게 해코지할 마음도 없어요. 이 마음 보따리 고치지 않으면 백날 죄 하나하나 내가 해결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보따리 고치십시오. 아멘. 이 죄와 사단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충동과 격정의 노예이며, 제가 여기 이 대목이 아주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요. 죄와 사단을 섬기는 자는 자신의 충동과 격정의 노예이며, 분명히 들으십시오. 차상석 집사님 질문한 거 딱 맞잖아요. 그죠? 신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충동이나 자신의 격정으로 살지 않아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충동과 격정의 노예, 자기 성질, 자기 욕심 다 챙겨놓고는 하고서는 나는 이제 앞뒤가 같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를 섬기라고 호소하면서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하신다. 치료봉사 131쪽, 하나님께 순종함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죄의 숙박으로부터의 자유랍니다. 인간의 정욕과 충동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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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베트남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황호익 집사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좋은 기도 차성석 집사님께서 집필하십니다.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신 줄 압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자아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아,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중심, 이기심의 자리에 주님이 넣어주신 하늘의 천국을 건설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며 주님의 나라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죄의 종이 되어서 부끄럽게 살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이 모든 엄청난 불행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거룩함으로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삶의 모든 사슬을, 죄악으로 얼룩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한 세계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황오익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집사님 노년에 건강을 주셨고 신실한 하나님의 여정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불행 속에서 힘듦 속에서 살았습니다. 눈물 없이는 한숨 없이는 살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작은 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가 이제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아멘. 이제는 뉘우치고 엄마에게 했던 여러 행위와 여러 말들과 또 본의 아니었던 죄가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황호익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애하고 화목하며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또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주님의 사업에 열심하고 있는 이 선교사 부부들에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국에서 언어가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에 힘들 것입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올곧게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멘. 선교사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빌고나오기는 우리 가운데는 몸과 영혼이 곤핍하고 연약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신영순, 김동혁, 정남덕, 아카이, 김동혁 그 외에도 주님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이 한날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아멘. 치료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승 지사님 한 열흘 만에 거의 열흘 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네,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데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되세요. 되세요. 네.